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땅이 파이고 질척거리게 되지만 그러나 비가 그치면 흙이 마르면서 땅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삶이 바로 그러합니다. 디나 사건으로 야곱과 그의 일가 전체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이제 야곱은 오랜 방황을 끝내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 집안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금귀고리 등을 세겜 땅에 묻고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고 이제 의복을 새롭게 갈아입고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간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야곱은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다시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복을 약속해 주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바담 아람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담 아람은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으로 야곱이 약 30여 년 전에 분노에 찬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갔던 외갓집이 있던 곳이 바로 하란 바담 아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의 20년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지 어느덧 이미 10년이 지난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담 아람에서 돌아온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왔다, 세겜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바담 아람에서 돌아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비록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마음과 삶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과 삶과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옛날 야곱의 모습, 옛사람 모습 그대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장소였던 베델이 아니라 세속의 도시였던 세겜의 땅을 사고 그곳에 머물며 정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새롭게 변화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무늬만 신앙인 척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 야곱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경건한 삶이 아닌 내 육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하여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많이 했어도 그 삶의 방향과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물질을 향하여 여전히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영적 바담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야곱처럼 세속의 자리 세겜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적인 요소를 다 내어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정결한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영적 베델로 올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그럽게 다 용서해 주니 세상의 생각 다 버리고 세상의 방식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이제는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세겜 땅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 돌아오라고 합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해 주실 테니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세속의 자리였던 세겜에서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바담 아람에서 돌아왔다, 세겜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바담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하시면서 야곱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9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영적 각성을 통하여 베델로 올라와서 그의 삶의 중심이 믿음으로 회복하게 되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서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 복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그런 자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망설이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그렇게 세겜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보다 세상과 물질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바담 아람에서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속의 자리에서 돌이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이제 베델로 돌아오기만 하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은혜와 복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베풀어 주십니까? 먼저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서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이 약복강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받아내었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과는 새로운 이름을 얻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삼스럽게 이미 받았던 그 축복을 또다시 야곱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 야곱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속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바뀐 이름의 뜻대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을 바뀌고 변화되기를 원하실 때에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넌 앞으로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발꿈치를 잡아 넘어뜨리는 비겁하고 강교했던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이스라엘로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야곱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이름답게 살지 못하는 야곱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그 약복강 사건 이후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야곱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조금 뒤에 보면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야곱의 변화된 달라진 이름 이스라엘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더 이상 야곱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성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우리에게 붙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답게 악한 세상 속에서도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한 것을 추구하고 악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불의와 불법이 상식이 되어버린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바르고 참되고 의롭게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과 위선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 성도요, 주님의 자녀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온 야곱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손의 복을 내려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결혼해서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는 다산을 별로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력이 중요했던 그 당시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75세였지만 아직 자식 하나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줄 것이다. 그런 복을 약속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을 향하여 그래서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지금 야곱까지 내려오는 복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재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벌써 3대가 지나갔지만 여전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나마 야곱이 4명의 아내를 통하여 11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아직도 너무나도 미약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언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올지 사실 야곱에게는 이 축복이 꿈만도 같은 일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의 하나님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이 똑같은 말을 우리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살펴봤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99세였는데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는데 창세기 17장 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해주신 그 복을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99세 때에 그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17장 15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이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또 약속하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99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된 89세의 나이였던 겁니다. 그러니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아브라함에게서 민족들이 나오며 왕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겁니다. 100세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복을 야곱에게 그대로 해주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은 비록 야곱의 아들이 11명에 불과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야곱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고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야곱의 후손들이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나중에는 애굽으로 이주해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벌써 그의 가족들이 70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해 나간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그때부터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던지 출애굽기 1장 7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여 퍼져갔다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여 크게 퍼져 나갔던지 그 당시 애굽의 왕이었었던 바로왕이 크게 위협을 느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힘든 노역으로 생활을 괴롭게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산바들을 시켜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시켰습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자 어떡합니까?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부어주시니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막으려고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크게 생육하고 번성했던지 야곱의 12명의 아들에게서 약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요? 바로 이 축복을 약속해 주신 분이 누구였기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고 지금은 미약해서 안 될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면 가능하게 되는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너의 자손에서 그 나라의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의 12알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나라의 국호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 야곱의 허리에서 야곱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거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축복이 또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축복을 야곱에게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앞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언약의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축복하며 약속하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하며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태어날 때에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당시의 관습으로 본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 언약의 축복의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장자였던 이 에서의 몫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인 가나안 땅은 야곱이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가 배고픈 틈을 따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또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아서 가로채는 일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장남인 아닌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 영적 계보를 이어받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아버지 몰래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도 알기도 전에 쌍둥이로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경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차자였지만 영적 계보를 이어받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야곱이 뭘 어떻게 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그 다음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었기 때문에 그가 장자권을 이어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3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되어진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따르게 되면 이러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된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예정 가운데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일까요? 에베소서 1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다 외인이었으며 세상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사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황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와 복을 거저 주셨다고 합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찬양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찬양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송해도 모자랄 그 입술을 가지고 남을 헛들고 비방하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일에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지 마시고 찬송가 23장의 가사처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나라고 고백했던 찰스 웨슬리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한 주간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입술을 통하여 분명히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는 이제 그를 떠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꺾어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야곱을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의미의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미련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까? 근데도 우리가 세속의 자리에서 돌이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은 그만두고라도 울산시장이나 구청장이라도 여러분을 직접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연약하고 보잘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로 직접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임마누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고 지금 또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의 복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또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한다면 비록 내 삶의 물질이 좀 부족하고 건강이 좀 좋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면 이미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라고 하는 찬송과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이 복을 받게 되자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결단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은 30년 전과 똑같이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름을 붓기 전에 뭘 부었다고요? 전제물을 부어서 하나님께 전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제사가 무슨 제사인가 하면 포도주라든지 발효된 음료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보통 전제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까지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헌신을 가지고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을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권의 성경을 썼는데 죽음을 앞두고 맨 마지막에 썼던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 삶과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전제로 다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을 앞둔 지금까지
어떠한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마치고 믿음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을 약속하여 주신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부어서 전제를 드렸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말이겠습니까? 이제부터 세상의 욕심을 따라 이적인 삶을 살았던 옛사람 야곱은 죽고 나는 나의 생명과 삶을 들여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적 결단으로 전제를 부어드리면서 전제물을 부어드리면서 전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뭘로 부릅니까?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30년 전에도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야곱은 새삼 똑같은 이름인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또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곳에서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베델을 떠나서 3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베델의 축복을 까맣게 잊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게 하셔서 언약 갱신을 통하여 또다시 야곱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그래 이곳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집 베델이야 그렇게 크게 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불렀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와이크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와이크라라고 하는 단어는 큰 소리로 외쳐 불렀다 그런 뜻의 말인 겁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은혜와 복에 대하여 얼마나 감격했던지 솟구치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야 그렇게 크게 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새롭게 회복해야 될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장소인 베델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복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과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에게 한 발, 세상에 한 발, 그렇게 세겜에 빠져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옛날 과거의 베델에서 경험했던 캐캐 묵은 은혜에 만족하면서 그걸 추억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 엘 베델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그래서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세겜이라고 한다면 당장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곳 베델에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그래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위기의 삶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그 믿음을 가지고 변화된 삶의 자리에서 내 생명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결단의 전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